요한복음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지난주에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가지된 성도들이 나무인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말라져서 사람들 앞에 밟히고 불에 타서 태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죠.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나머지 11 제자는 성령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신 말씀 따라 우리 가지된 성도들, 나무 대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는데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것으로 느낄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게 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성경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다 헛돼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죠. 질투가 생겨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죠. 걱정, 두려움이 그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평안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에요. 거기까지 보기. 평안을 누리려 함.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두려움에 있던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니까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든 편안합니다. 주님이 편안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곳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 장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야 평안해요. 주님이 함께해야 믿음 지켜요. 주님이 함께해야 열매 맺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거는 열매도 없고 불안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을 잘 기억해서 이럴 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잘 얻어서 늘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할 때는 죄를 범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위반을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우리 주님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두게 돼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 하면 전장, 즉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또 생명의 떡에 대한, 양식에 대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신 후로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6장 4절에 오면 6장의 내용은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유월절 가까이 있었던 사건이고, 또 7장 내용에 보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현대역으로 4월이고요. 초막절은 10월입니다. 공백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월절 당시의 일들을 다 행하시고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의 3년여 동안 6개월을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곳을 다 다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만 예수님께서 그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 유대에는 내려가기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라고 하는, 물론 다 크게 다 유대 나라인데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에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고 존경했던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행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마태복음 12장 14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 안식일의 주인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 수많은 이유들을 들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유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난다는 것은 폭로되다, 죄가 밝혀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가 밝혀지고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증인 세워서 십자가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이유,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여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드린다니까 이 초막절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 함께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을 만들고 그들이 야외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그거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그 형제들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그때는 아직 없잖아요.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동생들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갈릴리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추종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잘 보세요. 동생들은 이거 갈릴리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형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면 좋겠다 라고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권면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그렇다고 하면 묻혀서 시골에 있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가라. 서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일을 행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보통에는 약 3, 4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그래도 큰 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 순례자들이 다 옵니다. 거기 가서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라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 형이 왕이 되면, 우리 형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면 우리 집안이 펼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 살 것 같아. 한 자리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목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형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이적을 행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믿었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랐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살 터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생들과 함께 자라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때 동생들이 믿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믿을 친척들 또한 안 믿었겠죠. 그래서 친척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니까 친척들은요, 저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물론 우리가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믿게 돼요. 그래서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야고보서, 이건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는 믿었는데 이때까지는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소망을 두고 세속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세속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것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많은 교회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것 아깝고 세상 것 너무나도 좋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친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고 돈이 아까워서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것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함께 겸하여 못 섬겨요. 세상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세상의 집이 보이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뜻을 기억하시고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 주인 섬기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말을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되고요. 말씀을 먼저 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 것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며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던 그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이들은 오직 세속적 목적에서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주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사랑함으로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을 때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본문의 때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미리 예정된 결정적 시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속, 택한 자들의 구속을 위하여 주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앞절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던 겁니다. 자, 때가 안 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자, 너희는 종교적 순례로 초막절에 올라가는 그때 항상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악한 영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죠. 나를 미워한다. 근데 세상은 나를 미워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악한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시험을 하죠. 뭐 수많은 박해를 하죠. 거짓 증인 세워서 뭐 사형언도 하죠. 십자가에 죽이죠. 세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증언하다는 건 선포하다, 확증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 외식하는 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하다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 사랑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너희는 초막절 맞이했으니까 가. 나는 너들과 함께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에서 미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거리를 둬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미움받죠?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까? 못할 때입니까? 물론 이제 못할 때도 뭐 조롱받죠. 그건 조롱이야, 조롱. 조롱당하는 거지 무시당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세상생활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요. 이 세상 악한 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시기해요. 여러분이 주의를 성수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요. 악한 영은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받아야 돼요? 미움 받아야 돼요.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과 친구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 안 해요. 세상이 기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뭐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잖아요. 찬양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 느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우리 주님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옥에 가둔 일을 할 때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가 세상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깊은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요. 우리 잘 아는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미워해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오늘 말씀과 같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아요? 박해받는, 미움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미움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 너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너처럼 믿어야지. 칭찬도 합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 받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시편 121편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저녁에 내용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야 안 지켜요? 세상에서 미움받아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미움 안 받아요. 어쩌면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 잘 지켜서 다르게 신앙생활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열매 없이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즉 주의 영,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주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이 함께하시면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천국이에요. 평화예요. 찬송이 넘쳐요. 막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 때 함께하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어떤 때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 지면 주님이 거리 두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세상 것에 눈을 올릴 때 우리 주님이 떠나 계세요.
돈 사랑할 때 주님이 떠나 계십니다. 명예 사랑할 때 주님이 떠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을 때, 이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그러나 그들과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열매 맺고,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럴 때는 주님이 거리를 두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꼭 깨닫고, 우리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